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한번 우리 함선희 집사님하고 같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한테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영상을 하나 찍자. 그래서 좀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선희 집사님의 질문도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또 질문도 될 수 있어서 한번 제가 뭐 그 많은 질문에 제가 다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충실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어떤 신앙의 원리와 또 세상의 원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목사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저도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다고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종교인이었지 그 신앙심을 갖고서 열심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갈성 전에 제가 목사님과 함께 한 3년가량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관이 완전히 깨졌어요. 네. 아시겠지만 저는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었고 또 인본주의에 가깝게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설교가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너무나 네,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나 기복신앙에 물든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 기복신앙에 대한 얘기는 사실 오래됐어요. 사실은 한국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기복을 이제 다른 말로 샤머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샤머니즘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기독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은 불교도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거의 장악을 해버렸고 또 원래 유교가 임금한테 뭐 부모한테 이렇게 예를 갖추는 것이 유교인데 이게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조상 신에게 잘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기독교 안에 이 기복신앙은 굉장히 뿌리가 깊고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밀접한 상관이 있어서 저는 기복신앙에 대한 얘기는 그래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맞아요. 너무나 중요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바라는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완전히 다른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은 복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복으로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정작 이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이 복을 자꾸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생겨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지사님이 먼저 제가 만났을 때는 그렇게 이제 열심히 교회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집회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내가 다 해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만났을 때 복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는 분 외에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초적인 질문인 네네.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 이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네. 저는 아직도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죠.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 또 듣는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내가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인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없고 일단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힘든 게 있고 내가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요걸 놓고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란 말도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딸이 아빠한테 아빠 나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 100만 원 줘. 저는 벙찌죠. 갑자기 왜 이 녀석이 나한테 아빠 100만 원 줘. 아빠 100만 원. 얘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나한테 1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얘한테 100만 원을 줘야 딸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내 문제를 해결을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 기도에 문제가 있었네요. 한편으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죠. 네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아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설명하시죠. 저는 요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둘이 20년 이상 산 부부는요, 남편이 그 자리에 없어도 지금 이거는 우리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이거 우리 남편이 좋아할 텐데 금방 알아요. 남편의 성향과 남편의 특징과 남편이 뭘 원하는지를 항상 알기 때문에, 남편이 뭘 원할까를 물어본 다음에 대답한 걸로 아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거 남편이 싫어할 거다. 또 남편 입장에서도 이거 우리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이런 거를 다 안다고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친밀감과 친밀감, 그 다음에 얼만큼 친하냐가 문제죠.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거는 싫어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이건 원하는 게 아니야를 사실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걸 너무 어렵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대답이 됐나요? 충분히 됐어요. 네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네네. 목사님, 저희 네. 아버님은 네. 교회를 다니시다가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네네. 다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런 말씀 하세요. 나는 이제 나를 믿을 거야. 음. 나를 믿을 거야 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 구원, 남편 구원, 부모님 구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 지쳐요. 내가 이거 하는 거 맞나? 아마 함집사님 이 고민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생겨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상처받게 한 그 교회의 상황과 그 요주의 인물이 문제일까 우리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하고 교회를 그만두고 안 나가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분은 조용히 기도하고 다른 교회를 가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맞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순간에 사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딸이 가자고 하고 하도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그냥 가주마.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어이구 뭐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어이구 안 나오십니까? 하고 그냥 나름 내가 교인들하고 관계를 한번 해보지 했다가 내 이 인간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상처받고 그냥 교회 안 나가 하신 거는, 사실은 아버님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셨다고 보기가 쉬워요. 저희 아버님도 사실 예전에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감사한 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넉 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병 걸려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순간에 너무 안타깝지만 감사한 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교회를 한 3번 가셨나? 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식구 입장에서는, 가족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놓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고 포기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신 그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참아주셨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못 참아. 내가 너무 했거든.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 네. 우리가 기도해야 될 포인트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분께 많은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렵기도 하고 곤란한데, 교회 안에서의 어떤 정치, 파벌, 암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런 교인들의 그런 잘못된 문화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 교회를. 그런데 나는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건지 기도하면서,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이렇게 궁금해요. 네. 그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있죠? 여러분 교회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 교회 하면 벌써 건물, 우리 교회 예배당, 또 목사님, 교회 뭐 장로님, 집사님. 사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교회고, 그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그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를 이루고, 또 같이 서로를 중보해주는 중보 공동체, 또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은 뭐 대놓고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좀 어떤 분은 제가 그 표현대로 하자면 그냥 너무 빡쳐가지고 목사님한테 너무 빡쳐가지고 그냥 교회를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교회 앞에 이끄시는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고 맞아요. 나오시는 분이 많이 있고, 과연 이 교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데 여러분 그 많은 상황들을 저는 뭐 안 겪었겠어요? 저도 뭐 수도 없이 많이 겪었는데, 제가 지금 꼭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이제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그 예배 때 도대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눈에 들어와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 그 교회에 계속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면 거기를 떠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고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예배 공동체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말씀 공동체거든요. 근데 가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면 이미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심스러운 건, 그렇게 그냥 휙휙 떠나버리면 교회는 누가 하라고요? 누가 지키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 와중에 그 문제를 놓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지금 잠깐, 여러분 그 목사님들도 귀신 들릴 수 있고요. 장로님들도 귀신 들릴 수 있고, 그 귀신이 유혹해서 정신이 나갈 때가 있어요. 교회 전체를 악한 영들이 막 장난쳐서 교회가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도 그렇고 교회 전체가 이렇게 시험이 들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선을 넘어서 이젠 더 이상 기도나 내가 이 교회를 살 상황이 아니다. 네, 그때는 다른 데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렵죠? 네,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니, 충분한 대답이 됐고요. 네. 목사님 만나면서 어떤 인본주의 신앙에서 정말 신본주의가 어떤 건지를 조금씩 알게 되고 깨닫게 됐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할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목사님. 네네. 오늘 말고 다음에 또 네. 한 편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다른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면 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댓글 달아주세요. 네, 영상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